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다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 제자가 가져야 할 라이프 스타일 세 가지라는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예, 서로 우리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을 중요한 것만 전해드리면 이번 주일 오후 예배는 제자훈련 2기 개강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2기 신청하신 분들은 꼭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그리고 개강 예배를 시점으로 좋은 교회 1대1 양육자 학영삼을 개강을 하겠습니다. 계속 카톡방 같은데 광고를 하니까 잘 참고하셔서 하시고 제자훈련 2기부터는 1대1 제자훈련 양육 성경부 1대1 양육 성경부의 재생산이 시작이 되고 또 전화로 1대1도 시작이 됩니다. 또 아직까지 신청 안 한 분이 있으면 신청하셔서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후반기 방배 마가의 다락방 기도 행진이 계속되고 있고 항상 하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라고 이게 처음에 작은 불씨가 결국은 불꽃이 되고 또 등대가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히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광고를 드리고 열심히 참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모든 광고는 주보를 잘 참고하시고 그리고 고 나윤철 장로님의 장례 예배는 잘 마쳤습니다. 계속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예수 제자가 가져야 될 라이프 스타일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마다
군인은 군인의 삶이 있는 거고, 스포츠맨은 스포츠맨의 다 삶이 있고, 목회자는 목회자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예술가는 예술가만의 세계가 있고, 나라마다 다르고 민족마다 다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만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야만 하는데, 특별히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비전을 가진 제자들은 이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 신자가 아니라 이 제자가 가져야 될 이 라이프 스타일 세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예수의 제자는 담대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 본문은 이 한 주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주제가 또 넘어가는 것까지 본문을 잡았는데 굉장히 드라마틱한 거죠. 예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다음에 이 홀로 산으로 이 피하셔서 하나님과 홀로 됨의 시간을 항상 갖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걸 철칙으로 삼으셨어요. 이 시간대가 이 황혼이 물드는 저녁 무렵인데 예수님은 이 무리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하고, 제자들은 내가 산에서 기도할 테니까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 그래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먼저 출발을 하고, 주님은 저녁에 하나님과 깊이 영적 교제를 하고 계셨고, 이때가 6월절인데 만월 때라 이 은빛 나는 만월이 떠 있어서 거의 낮과 같이 밝은 저녁이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예수께서 산에서부터 호수로까지 오실 때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걸 보고 계셨고, 또 제자들은 광풍노도 속에 하도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쳐서 허덕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제자들의 공경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제자들한테 가게 된 거예요. 자, 16절에서 오늘 보면 1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자, 다 같이요.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 어부 출신, 대다수가 어부 출신 제자들도 지금 본문에서 얼마나 큰 바람이 불고 얼마나 큰 파도가 쳤는지 꼼짝을 못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파도가 심하다는 거예요. 바람이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때 뭐를 했느냐면 계속 파도도 불고 바람도 부는데 노를 줬어요. 한 7km에서 8km까지 노를 져서 계속,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러니까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은 이 본문처럼 이 노를 줘, 노 젓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괴롭게 노 젓는 과정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 쓰임받는 거예요.
지금 배가 안 나가는데도 노는 져야 돼요.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바닷가에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또 노를 젓는 마음으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졌어요. 요셉은 10대 때 꿈을 꿨지만 그 꿈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노예 생활을 하고 남의 집 종살이를 하고 감옥 생활을 하고 모함을 받고 말로도 못하죠.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무명의 세월을 노를 졌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노를 져야만 하는 때가 있어요. 잘 안 된다고 힘들다고 노를 안 져면 죽는 거예요. 쓰임받지 못해요. 계속 노를 줘야 쓰임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사는 게 노젓는 것 같은, 뭔가 진도는 안 나가고 생각만큼 열매가 팍팍 안 일어나도 이 노젓는 시간을 잘 통과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7km에서 8km 가는데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셔서, 근데 너무 두려웠어요. 그게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몰랐기 때문에. 제가 27살 때 개척교회를 했는데 이 방에 들어가서 그 25평을 예배당하고 제가 쓰는 사무실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눴어요. 근데 방에 들어가서 제가 뭐 돈이 없으니까 아주 낡아빠진 타이프 하나에다가 성도가 많든 적든 설교 준비를 매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손으로 쓰든지 타이프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도가 없어도 똑같은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3년을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어떻게 보면 참 노젓는 거죠. 괴롭게. 근데 제가 목포 우리 교단의 북교동교회 부목으로 갔을 때 청소년을 지도하고 청년을 담당했는데 그때 준비한 설교가 날개가 달려서 이 젊은이들을 막 변화시키고 불을 붙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노젓는 과정을 통과하니까 그걸 쓰시더라고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노젓는 게 중요해요. 쓰임받지 못하는 분들은 뭘 하다가 자꾸 때려쳐요. 그리고 꾸준히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쓰임도 못 받는 거예요. 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 헬라어로 에피테스 다나세스라고 기록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배에서 노젓다가 가까이 오신 걸 보고 너무나도 파도가 세니까 노를 젓느냐 온몸을 구부리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돌발적이에요. 꼭 유령이 오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자들이 강력한 파도에 놀라서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3가지를 하셨어요. 첫째는 사실 제자들이 파도에 정말 7km에서 8km까지 죽을 만큼 힘들게 노젓고 고생하는 걸 계속 보고 계셨어요. 제자들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혼자 당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왜?
여러분이 스스로 싸워서 스스로 좀 승리를 거두게 하는데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은 그 눈동자를 떼지 않아요. 언제나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산에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과 싸우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고생하고 힘들 때 주님은 그 밤도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 주님이에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은 이 괴롭게 노젓는 제자들을 또 보셨어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훤히 알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고통스러운 형편을 낱낱이 꿰뚫어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이제 힘이 더 없어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7, 8km가 사람이 걸으면 1시간 반 거리예요. 적지 않은 거리예요. 마지막 힘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딱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쯤 오시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정도 할 때까지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은 내버려 두고 감당하기 어려울 때 와서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시고 오시고 도와주셨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보시고 오셨고 도와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힘이 돼요. 반드시 보고 계시고 반드시 오시고 반드시 도와주시고 예수 우리가 이 파도를 뚫고 인생의 꿈을 향해서 행진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주고 도와주고 그러므로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웬만한 일에는 껐떡하면 안 돼. 담대해야 돼. 오늘 밤에 여러분의 내면에 담대함을 성령님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경제학자 미국 사람 버나드는 기관과 운영이라는 책을 썼는데 지도자가 되려면 자격이 있다 그래서 지도자 우리 교회도 지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느냐? 이 버나드의 이론에 의하면 박력이 있어야 돼. 박력. 어떤 일을 하면 신념이 넘치고 의욕이 넘치고 정열이 넘치고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부딪혀도 한 번 정한 목표를 향해서 어렵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해나가는 강한 의지력이 있을 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지도자도 흔들흔들 하는데 누가 따르겠어요? 지도자도 하다가 조금만 일에 물러나고 포기하는 지도자를 따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하기로 하면 반드시 하겠다는 결심과 의욕이 몸과 마음에 넘쳐야 돼. 이러한 지도자는 걷는 게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말이 달라요. 표정이 달라요. 아무리 피로하고 경무에 눌려 시달려도 해내요. 그리고 이게 옆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다 전달이 됩니다. 나에게 이런 의욕과 신념과 확신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전달이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과 같이 지낼 때 나도 꿈도 생기고 의욕도 생기고 신념도 생기고 그러나 조그만 일에 축축 한숨 푹푹 쉬고 죽는다 그러고 이런 사람하고 어울리면 이런 모임에 가면 나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도 가려서 사귀어야 됩니다. 늘 적극적으로 모든 걸 긍정적으로 하는 친구를 만나서 교제해야지 만나기만 하면 남 흉보고 또 이런 부정적인 사람을 교제하면 닮게 되고 나도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지도자에게 필요한 건 결단력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는데 이 젊은 종을 향해서 하나님이 똑같은 메시지, 강하고 담대하라, 3번. 왜냐하면 하나님 볼 때 지도자가 담대하지 않으면 절대 이 백성을 이끌고 갈 수 없어요. 우리가 결단력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결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도자는 우유부단하면 안 돼요.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할까 말까 하다 세월 다 낭비하고 안 됩니다. 숙려단행의 지도자가 돼야 돼요. 숙려단행이란 말은 생각을 할 때 충분히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면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면 한번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밀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20절을 보면요,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한번 따라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마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한마디에 바다가 잠잠하고 제자들의 마음에 한없는 평안이 왔어요. 오늘 밤에 내니 두려워 말라 하면서 인생의 풍랑 중에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바라보고 고난을 묵상하면 넘어집니다. 이기지 못해요. 내가 슬픈 일 당하고 몸이 아프고 실패했을 때 그걸 자꾸 바라보면 넘어져. 그럴수록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두려워 말라는 한 말씀으로 모든 걸 잠재우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2주면 갈 가나안 땅으로 직진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 길을 걷게 했느냐? 너희가 광야를 걸어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 4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 훈련 시키는데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환경이 좋으면 잘 살 것 같고 환경이 나쁘면 망할 것 같은데 나의 죽고 사는 것이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 떨어지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광야를 걸어가도 이 아브람처럼, 우리가 로마서 묵상할 때 4장에 보면 자기 몸이 죽고 자기 부인의 이 몸이 아기를 낳을 수 없도록 태가 죽은 줄 알고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 그래도 믿는 거예요. 아무리 각박하고 싸납고 치열해도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 여러분이 되고 안 되고 길이 열리고 안 열리고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손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면 이런 질문을 던지죠. 왜 죄도 없는 욥이 고난을 당합니까? 나는 욥 같은 일을 안 당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로마서적 관점 보면 죄 없는 사람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욥도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고난은 유익하다.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즐거워하라. 시련이,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을 통해서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시련을 주는 거니 결론적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런데도 고난과 실패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고난, 지금 이렇게 제자들처럼 고난에는 반드시 유익이 있어요. 첫째는 사람은 고난이 올 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진실이 회복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포장하고 살거든요. 여자분들은 더해요. 근데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고난 당할 때가 내가 하나님 만나고 병자로 누워있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날 때, 그때 내가 진짜 진실해지는 거예요. 명함에 나는 뭐도 하고 이런 분들일수록 사실 별 볼 일 없는 분들이 명함이 저기 터진 것 같은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명함이 자기 소개가 길어요. 명함이 간단한 사람일수록 다 큰 일을 하는. 대통령이 무슨 명함에 뭐 많은 걸 쓸 게 뭐가 있어요. 대통령 그러면 끝나는 거죠. 우리가 위기 상황이 오면 그 사람의 진짜가 남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원래 삼도 수군 절제사, 지금으로 해군 참모총장인데, 진짜 이순신 장군의 능력은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 할 때 군사들이 군심을 얻었어요. 군사가 따랐어요. 그리고 승리했어요. 백의종군 하는데 그때 진짜가 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같이 모일 때 그게 사라지기 시작할 때, 핍박이 올 때, 이제 붙잡을 게 없을 때, 그때도 남아있고 그때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진짜고, 그러니까 교회가 살짝 핍박이 와야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가정도 가난하고 어려울 때 그때 식구들의 매너를 보면 그게 진짜 가족인지 아닌지 그때 아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게 뭐냐? 본질이 뭔지 알게 되는 능력이 고난을 당할 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가 하도 많기 때문에 진짜를 키우려고 제자 훈련도 하고 힘을 기울이는 거고, 우리나라는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조선 전기 후기를 나누는데, 이 지도자들이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선조도 나라가 어려우면 한양을 난 떠나지 않겠다. 한밤중에 떠나는 거예요. 백성이고 뭐고 나 내팽개치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일어난 사람들이 이 민초들, 의병, 사실 조선은 사대부의 나라, 양반들이 지배했는데, 나라가 위기가 오니까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양반이 아니라 민초들이에요. 의병이 들고 일어나는. 이순신이 나타나서 그들을 중심으로 왜군을 무찌르는.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나라가 판세가 바뀌고, 고난을 통해서 신분의 평등이 일어나고, 조선 초기에는 양반이 5%밖에 안 됐는데 후기는 85%가 이제는 양반이 별거 없어. 돈 주고 다 샀어요. 혁명적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 나도 열심히 하면 양반도 되는구나. 이런 자존심이 생겼어요. 고난은 뭐가 중요한지 깨닫게 만들어. 본질이 뭔지.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허황된 것에 시간 다 낭비하지만 인생 지금 여기 10년을 더 살지, 정말 내년에 가실지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도 신앙이 기복적이고 솔로몬을 모델로 삼잖아요.
정말 솔로몬 같은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돈 많고 권력 많고 먹을 거 많고 부인만 1000명이고 외교가 뛰어나고 땅을 차지하고 단에서 저 밑에까지가 솔로몬이 다 지배를 했어요. 그러나 죽는 순간 단 하나도 못 가져요. 다윗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존경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솔로몬은 그 모든 게 죽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생활, 인생이 가치 있게 되기 원합니까? 솔로몬은 고난이 없기 때문에, 광야를 걷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필요하죠. 당연히 그걸 추구해야죠. 그러나 여기는 여러분부터 한 명 한 명이 제대로 된 신자, 제자, 변화된 영혼, 정말 복음을 모르던 어떤 사람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사는 게 본질인데, 여러분, 이것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죄가 없어 보이지만 프로이트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말하듯이 인간은 이 눈에 보이는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있는데, 사람들 눈에 보이는 의식의 세계에서 욥은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말도 없고 신중하고 뭐든지 말 실수 안 하고 주님 뜻이지요, 여호와께 찬송을 받으십시오, 겉으로 문제 없지만 그 사람이 과연 죄가 없느냐? 의식의 세계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남들이 보니까. 무의식의 세계에서 과연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 2장 9절을 보면 그 아내가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 부인은 딱 이 한마디 하고 집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자가 자식이 10명 죽고 재산 다 날라가고 자기 남편이 악창 걸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망했는데 이 부인이 병들었다 아팠다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부인만 안 건드렸어요. 근데 여자들이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부인이 이 한마디 했을까? 성경이 생략을 하고 이 한마디만 했는데, 이것은 욥의 내면에 이 마음이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말을 했는데 한 구절만 쓴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욥의 내면의 이야기예요. 내 마음속에 없는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욥에게도 이런 마음이 지금 있는데 부인이 이 말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의식 세계 속에서는 경건하니까 욕을 안 하지만 무의식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야 되겠다는 말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경이 드러낸 거예요. 폭로한 거예요. 그리고 욥은 어느 순간, 사실 욥기는 벌써 망했을 때 끝나야 되는데 왜 42장 이후까지 가느냐? 그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42장 5절과 6절을 보면, 자, 같이 읽어봅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르시되.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지금 좀 전에 친구들이 와서 논쟁을 해서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이게 죄가 있다는 걸 알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것을 고난을 통해서 욥이 깨닫는, 고난이 내 숨겨진 죄 폭로하게 만들고, 사람이 고난당하면 분노가 나타나고 그 자기를 죽이겠다고 금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를 하잖아. 금식을 해서 몸이 축축 처지는데도 이 화를 내는 거예요. 진짜 속이 나오는 거야. 그래, 그것까지도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욥과 같이 용이 주도하고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껍질을 벗겨서 진실하게 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내려놓고 회복되는 오늘 밤 예배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가능해져. 남을 용서하게 되는. 내가 의인이다, 나는 죄진 게 없다 하는 사람은 남을 용서를 하지 않아요. 욥, 너도 죄인이야 깨닫게 만들고 죄를 토로하고 회개하니까 자기를 그렇게 비판하는 친구를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남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다면 여러분을 돌아보셔야 돼요.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 이런 사람들은 빨리빨리 변화돼요. 내가 이렇게 용서받았는데 그래 남을 쉽게 용납을 해.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에 중요하다. 욥기가 42장까지 간 이유는 이 세 명의 친구하고 긴 논쟁을 하고, 한 명이 질문하면 욥이 대답을 하고, 9번 논쟁을 하고, 소발은 아주 윽박지르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소발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나 죄 안 졌어, 난 죄진 게 없어, 억울해.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으니까 42장까지 하나에 끌고 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빨리빨리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부터 인생이 풀리고 삶이 풀리는. 10절을 보면 42장 10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아보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제 친구들을 용서하고 친구들에서 기도하니까 모든 걸 갑절로 주고, 자기는 깨끗하다고 할 땐 고난이 안 떠나. 진실이 회복되고 남을 용서하고 껍질이 깨지고 하니까 모든 게 변화돼. 고난은 나쁜 게 아니에요. 본질을 회복하고 실패와 고난은 나를 정말로 부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도 고난을 당하면 실패한 일이 있으면 이 두 가지 배워서 남은 인생 헛되이 살지 않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화면을 바꾸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한번 따라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그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온데 목적이 뭐냐? 기적을 보려. 우리 신앙이 이런 감정적 말씀을 안 배우고 표정만 구하면 그런 신앙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없이 봤습니다. 신앙은 지금도 안 늦었어요, 여러분. 철두철미 말씀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 영성을 가져야만 흔들리지 않는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일 좋은 게 큐티입니다. 큐티를 매일. 그래서 말씀을 매일 직접 먹고 묵상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24절, 25절을 볼게요. 자, 같이요.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건너편에 만나 라비오, 라비오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들의 신앙은 감정적이에요. 주님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걸 알고 꿰뚫어 보시고 27, 주님을 쫓아다니지만 진정한 신자가 아니에요. 27절을 보세요. 네, 27절만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는 삶이 때가 온다. 사람은 죽으면 다
놓고 갑니다. 빌 게이츠 아시죠? 컴퓨터 발명한 사람. 이 사람 지금 나이가 69세예요. 자식이 셋인데 이 제니퍼 로리 팝인데 현재 이 사람 재산이 2025년도가 168조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168조인데 이미 140조를 기부를 한 번 했고요. 자기 168조 중에 99%는 게이츠 재단에 기부하기로 공개적으로 선포를 했어요. 자식들에게는 108억씩, 이것도 엄청난 거지만 워낙 재산이 많은 사람이니까 사실 자기 재산에 비하면 거의 안 주는 거죠. 자기가,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 내가 부자라는 소리로 인생을 끝내고 싶지가 않다. 철저히 환원하겠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 들고 간다는 걸 아는 사람이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많은 수입이 있어도 높은 생활 수준의 사람에게 당신 만족합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당신 만족합니까? 만족하다는 사람이 없어요. 다 목마르고 배고프고, 밥 먹고 육신의 배고픔은 해결할지 모르고 영혼의 배고픔은 해결할 수 없어요. 짐승은 먹을 것만 주면 돼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끝도 없어요, 욕심이.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배부르기 전에는 이 만족이 없어요. 이 내 텅 빈 공간을 채워줄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나를 청정하라, 그래야만 좋은 걸 먹고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러므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남은 인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담대해야 되고, 둘째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야 되고, 마지막은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이다. 최고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합니까? 다시 물어요. 뭐가 하나님 일입니까? 자, 28절, 29절 질문과 대답입니다. 자, 같이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한번 따라하세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하는 걸 믿는 거, 아멘 아멘 하고 믿는 거,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단적인 말을 하지 않는 한 밥 먹듯이 아멘 아멘 해서 믿고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 일이고 하나님 일 잘하는 사람들의 영성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뭐냐? 내가 예수 잘 믿는 거고, 남도 예수 잘 믿게 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으로 누군가를 예수 잘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일 잘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너희는 할 게 없다. 구원받는데 할 일이 없다. 내가 다 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일하는 자에게 삭슬, 내가 일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 그거는 당연한 거죠. 은혜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게 은혜라고 그러느냐? 내가 일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내가 구원받는데 보탠 것이 0.01%도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께서 다 하셨는데 마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한 것처럼
내가 무슨 죄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다 십자가에서 지불하고 다 하시고 우리가 주님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에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사랑을 받는 걸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게 성경적 믿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고 나서는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또 시키세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 일이 없지만 구원받고 나면은 정말 믿음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걸 요구하는. 믿는 건 내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 두셨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 안에 하나님은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왜 목사가 있느냐? 왜 티처가 있느냐?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본인이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봉사하도록 자꾸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edify, 아주 강하게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목사도 두고 교사도 두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한두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은혜 받았으면 자기 형편과 처지에 맞게 누구도 예외가 없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함께 섬겨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신앙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교회를 오래는 다녔지만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고 어린아이나 다름없이 아직까지 산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게 되고 성숙하게, 목표는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걸 부정적으로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빌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는. 어린아이는 나만 위해달라, 나만 생각해달라. 엄마가 죽을 고생을 해도 그 힘든 것 몰라요. 나만 업어달라,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은 철저히 자기중심, 자기만 아는 거예요. 제한된 지식, 그 알량한 지식을 갖고 많이 안다고 착각합니다. 절제가 안 돼, 본능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자꾸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무너진다. 숫자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 중심으로 일들이 되는 거예요. 한두 명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일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믿음 안에 거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세움 받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정말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 몸을 아끼지 않고 더 많이 봉사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젊을 때부터 복음을 위해서 정말 저 아프리카나 어려운 곳에 가서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평생 자기가 정말 피땀 흘려 모은 재물도 루디아처럼 하나님 나라에 아까워지 않고 드리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믿음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한다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정신으로 자기를 던집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이유가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기복적인 분은 없습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를 찾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밤도 영원한 영생 얻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이 훌륭하다면 남보다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그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한 걸 믿고,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일을 하는 게 일이 아니라. 이런 복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일사각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세 가지 스타일. 담대하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서로 인사하세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 일입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 일입니다. 생수의 강, 이 찬송을 좀 빠르게 반주해 주시고 손 펼치면서 뜨겁게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좀 빠르게 손 펼치면 부르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았고 못 잡으겠네. 온문 열고 갇힌 자 부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고 솟아나라. 넘쳐나게,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다시 한번 생수의 강이,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았고 못 잡으겠네. 온문 열고 갇힌 자 부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아멘.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곡을 더 부르고 정말 뜨겁게 부르세요. 기도도 뜨겁게 하시고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지만 주님 보니까 만족이 있다. 손 좀 빠르게 손뼉 치며 뜨겁게 찬송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러,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러,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밖에 발까봐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밭에
갚아 예수 향기 나이니 할렐루야. 한번 뜨겁게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서는 산을 보라. 전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있습니다.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아시바들의 갚아 예수 향기 나이니 할렐루야. 아멘. 아시바들의 갚아 예수 향기 나이니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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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 두 손을 들고 제가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삼창 제가 기도 제목을 뭐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교회 기도 제목 다 알고 계십니다. 본인이 가져온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정말 땀이 날 만큼 기도하고 집회를 가셔요. 허리가 끊어질 줄, 가슴이 터질 줄. 그럴 때 마귀가 도망가고 내가 살고 성령 받고 이 고난을 뚫고 나갈 힘을 받습니다. 믿으면 아멘. 아멘. 다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간절히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